사랑하는 주님, 어찌나 즐겁고 행복하며 주님으로 가득한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끌어안아 주시며 아픈 것을 싸매주시고 병든 것을 치료하여 회복하시옵소서. 우리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멍에들을 벗겨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안에서 계시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을 몰아내시고 병든 것들을 치료하시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찬양을 또한 받으셔서 그대로 임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리서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저 뒤에 안성기 집사님 가족 이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한 분 이쪽으로 좀 가시고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 유미석 집사님이 배가 태산만한데 오늘 찬양을 하셨잖아요. 태중의 아이가 노래하다 아마 나올 거예요. 박수로 한번. 대단해요. 누가 억지로 시키지도 않는데 저렇게.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 집사님 한 분을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분을 위한 게 전체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안 집사님 삶 속에 임하시도록 다 같이 격려의 박수를 한번. 네. 4월이 부활의 계절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도 사흘같이 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과연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때로는 뭔가 내 인생의 끝자락이지 않는가 이런 때는 주님 당신은 나에게 과연 누굽니까?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하고 그런 답답한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또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같이 사시면서 이런 답답한 마음들의 질문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죽음이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부활의 주님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같이 계시는 줄 압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는 병든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을 찾을 때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드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오라비 나사로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셨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올라올 때마다 그들의 집에서 묵으시면서 예루살렘을 들며 날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본래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또 마음속에 두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기둥인 오라비인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신 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속히 와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 하필이면 이웃집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을까?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고도 안 나고 병도 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뭐 감기 같은 가벼운 병은 괜찮은데 제발 죽을 병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오라비를 보는 누이 동생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시기까지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 오라비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생겼다가 또 막 믿음이 툭 떨어졌다가 이런 것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서 마치 탄젠트 곡선이 막 하루만 수없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의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이 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사람들에게 이 상황이란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상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는 병을 이기지 못해서 급기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상황 인식이 안 된 듯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 이후에 쭉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상황의 경계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순간까지는 상황이 아주 급하게 전개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막 부지런하게 의료진들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추면은 모든 상황은 그것으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누가 심장이 멎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죽음과 삶을 초월해 계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상황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상황이 끝나겠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초월해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시작 지점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신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바로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 전혀 가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것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을 병이 아니면은 도대체 어떤 병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될 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입니다. 이 상황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 그리고 이 상황을 보는 나의 눈,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과 그 입장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은 한없는 절망감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그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 주변의 상황이 바뀌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기절할 정도로 시끄러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장났네? 이렇게 보시지를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아주 끝장나게 보이는 이 상황인데 아니야. 이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본다면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장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도 이제 끝장이다, 이런 말이 없어져야 합니다. 옆 사람이 우리 끝장이란 말 다시는 쓰지 맙시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일체 갖지 않아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사단이 바로 틈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시험에 빠져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기침 많이 하는데 이거 사탕 하나 줄게요. 아니, 괜찮아요. 네, 던질게요. 아이고, 미안해요. 왜냐면 제가요, 목이 안 좋아가지고 늘 사탕을 하나씩 담고 다니거든요. 그거 되게 좋은 사탕이에요. 애들 이상한 식품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겠다.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믿음을 심을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을 기회로? 믿음을 심을 기회로. 예수님은 나사렛의 중병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자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시고자 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참 여유가 많은 분이시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총각을 다투는 그 시각에 예수님 빨리 달려가야지 않으셔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미적거리면서 유하셨다고 그래요. 한시가 급한데 특별한 일도 없이 이틀씩이나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은 거예요. 심부름 간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주님 앞에 막 부르짖는데 주님은 정말 움직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속이 야속하고 그냥 막 욕이라도 퍼붓고 싶어요. 실은요, 그 숨 넘어가는 사건의 1시간이라는 것은 10년보다 더 길고 100년보다 더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틀씩이나 그냥 꼼짝도 않고 뭐 특별한 일도 안 하시면서
이러다 보니까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눈 빠지게 기다리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마리아는 아예 그냥 마음이 완전히 토라져 버렸어요. 내가 괜히 그 인간 믿었다고. 마르다는 원망이 막 가득 찼어요. 초상집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과 상처와 고통을 주면서까지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네, 내가 그곳에 있지 않는 것은 너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42절에서도 보면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 가족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말로 해서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게 믿겨져야 믿지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급박한 상황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이건 공부로는 안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 갖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게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해 봤는데 조금만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그놈의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상황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분들에게 그 병 낫는 것에 매달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참지 못해서 오만 방정을 다 떨다가 우리의 그 믿음 좋다고 하는 우리들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고 말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 이런 우리들을 잘 아시고 여유 만만하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심때 아주 골수에 뼛속 깊이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참 사람들이요, 주님이 아내에게 믿음을 심기 위해서 남편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남편에게 믿음을 심기 위해서 아내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도 하셔요. 제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젊은 날 건강과 직장을 잃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때도 있었고, 내 아이가 사경을 헤매면서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또 내가 정말 사람이요 참 모자라요. 하필이면 경매 처분 당한 그 집을 뛰어도 안 보고 그냥 이사 갔어요. 그래서 그냥 또 거리로 쫓겨나기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늘 빈틈이 많아가지고 이게 목회 생명이 끝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바로 그것을 믿음을 심는 기회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심어준 후에는 더 다른 세계를 열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으로 인해서 요동치 않는, 웬만한 상황 속에서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여유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 진짜 믿음 있게 보이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여곡절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지만은 이틀 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까 이건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 있어. 이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마리아가 듣고는 뭐냐, 그 인간 왜 이제 오냐고. 다 보기도 싫다고 안 나갔거든요. 실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르다는 만나자마자 하루만 빨리 왔어도 우리 할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제 뭐 하려고 오냐고 막 원망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때를 잘 구분하고 가셔야지. 장례식 막 끝났는데 갈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망이 가득한 그들에게 무슨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라비가 죽어서 이게 지금 상황이 완전히 이게 장례식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전부 부활 찬송하면서 펄쩍펄쩍 뛰어야겠지 않아요?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들 중에서 마지막 날 부활의 날 다시 살 줄을 모르는 사람, 이분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학교 가서 마지막 날 부활의 날 살 사람하고 물어보면 다 손들거든요. 교회 학교 학생이면 다 알아요. 하지만 마르다는 지금, 언제? 지금 예수님이 죽어있는 오라비를 살리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부활신앙이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언제 필요하다고요? 지금. 지금. 먼 훗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25, 26절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도, 죽어 있을 때도,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에게는 큰 의미가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든 예수님에게는 그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겠지. 그 다음에 나는 사망이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는 분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은 죽음의 그림자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분만이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버릇처럼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죽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내 밖에 계신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그분에게 맡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회당당의 어린 딸인 그 딸도 살려내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앞에서 고통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너 아직 젊었구나. 할 일이 좀 남았으니까 몇 년을 더 살아라고 연장하셨죠? 15년을 더 연장하셨어요. 그것은 그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들었어도 그분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고 들어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에 매여서 사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심장 쇼크로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에서 헤맸어요. 하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 번 살려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필요합니다. 만일 제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은 미련 없이 떠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동안에 그분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아무리 병약한 사람도 100세가 넘도록 살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야 할 이유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나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초월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부활신앙은 죽음을 초월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초월해서 산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초월하는데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암송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 하루에 계속 읽어라. 그것도 못하는 분은 요즘 저 스마트폰 키면요, 그 성경 앱이 있거든요. 그거 켜놓으면 하루 종일 내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한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사망을 이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는 죽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초월해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요소들을 말리시옵소서. 완전히 말아내시옵소서. 생명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